노력을 하시는 편입니까? 노력을 안 하시는 편입니까? 노력을 하는 편. 이제는 잘 되네. 적응이 잘 되네. 예, 노력을 하죠. 우리는 노력을 다 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면 또 결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실을 잘 얻는 편입니까? 그렇지 못하는 편입니까? 결실. 노력한 만큼 얻어야 되잖아요. 내가 배추씨를 심었어. 배추가 나야죠. 배추가 안 났어. 그럼 어떻게 돼? 상심이 크잖아요. 안 나고. 만약에 근데 났어. 근데 어떻게?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막 그러면 그것도 어렵잖아요.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잘 자랍니까? 자기가 알아서 잘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잡채는 신경 안 써도 잘 자라잖아요. 근데 과실이나 이런 것들은 신경을 정말 많이 써줘요. 내 인생은 잡초 같다. 그런 사람들. 나무도 신경을 안 써준 건다. 잘 자란 거지.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성으로 들어오시다가 배가 고프신 거죠, 아침에. 근데 사실 예수님 맨날 배고프시죠. 근데 무화과 나무를 보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하셨더니 무화과 나무가 이제 말라버린 거죠. 말라버려서 이제 마르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때문에 말들이 많은데, 아니 무화과 때도 아닌데 무화과가 없다고 해서 마르게 하시면 됩니까? 막 그런 얘기 하는데 그거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이른 아침은 보통 새벽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른 아침, 그럼 새벽.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도대체 새벽기도 누가 만들어놨어? 누가? 예수님. 예수님 새벽에 기도하셨죠. 저녁에도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들어와서 예루살렘으로 사실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시는 것은 거의 마지막 때인 거잖아요. 근데 일단은 19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길가에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여기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말하시니라. 아멘.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가 있었다는 거예요. 잎사귀가 만약에 없었으면 안 가셨겠죠. 잎사귀가 있었다. 무화과 혹시 보셨습니까? 예, 무화과는 이쪽은 잘 없는데 저도 이제 포항에 있을 때 무화과 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요. 무화과 나무는 뭐부터 자라요? 우리가 얘기하는 열매부터 자라요. 원래 보통 벚꽃 아시죠? 벚꽃은 뭐부터 자라요? 꽃부터 자라요. 그래서 물론 잎사귀가 나고 열매가 자라는 거예요. 근데 벚꽃은 꽃부터 나고 잎사귀가 나죠. 그런 차이들이 좀 있어요. 보통 무화과 나무는 2번 열매를 맺잖아요. 2번. 첫 번째 열매는 그냥 무화과 나무. 사실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이 처음에 낳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이 나중에 열매가 되고 열매가 또 다시 나고 그런 것들이 생기는데 2번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그 2번 열매를 맺는데 보통 이제 4월경에 나는 것은 이제 보통 나무가 가지가 있잖아요. 가지가 있으면 보통 겨울을 사면서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서 낙엽이 어떻게 돼요? 다 떨어지죠. 그리고 남아있는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겨울 가지라고. 그래서 이 가지들을 어떻게 돼요? 쳐줘야 돼요. 쳐줘야 이제 새로 새순해서 새로운 게 나는데 이 겨울 가지에서 열매가 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나오는 열매. 지금 나오는 열매. 이걸 뭐라 그러냐면 파가라고 합니다. 파가. 이 파가라는 열매는 사실 먹는 사람들이 그냥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먹는 그 열매예요. 다른 게 먹을 게 없으니까. 그 파가라고 그러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6월 봄가지를 통해서 나오는 이 가지를 통해서 봄에 이제 새로운 가지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가지에서 나와서 맺는 열매를 비쿠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이거는 파가예요. 파가 열매. 그래서 이 열매는 잘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먹을 수 없으니까 그거라도 먹는 그 열매니까요. 그래서 두 번에 났는데 아까 제가 얘기해 드렸던 아직 열매의 때가 안 됐다라는 것은 이 비쿠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라고요? 파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열매를 원래는 맺기는 했어야 돼요. 좋은 열매는 아니지만 그래도 열매를 맺기는 했어야 된다. 그렇죠? 당시에나 아니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열매가 잘 안 맺혀지면 나무 탓입니까? 농부 탓입니까? 농부 아니라서 몰라? 열매가 잘 안 맺혀지면 나무 탓입니까? 농부 탓입니까? 제가 포항에 감나무도 있어요. 거기 별게 다 있었네. 거기에 감나무도 있었는데 감이 이렇게 많이 열려요. 엄청나게 많이 열려요. 그 나무까지 그 나무를 쳐줘요. 근데 원래는 이걸 어떻게 돼요? 많은 것들을 따줘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별로 감을 안 좋아해서 그냥 냅뒀어요. 근데 좀 정말 주렁주렁 내려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익을 때쯤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씩 떨어져요. 그래서 내 옆에 분한테 여쭤봤어요. 그 친구는 감는 거 되게 잘. 아니 왜 그래요? 보세요. 혹시 약 치셨어요? 약 치는 거예요? 지가 알아서 하는 거야? 아니 걸음을 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많이 주진 않았지. 그랬더니 약을 쳐야 돼. 안 떨어지네. 그 약을 쳐야 되는데 약을 쳤어 안 쳤어? 안 쳤어. 그러니까 나중에 먹을 때 보니까 하나도 없어. 완전 무공인데 다 떨어져서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나무가 열매를 못 맺으면 나무 탓입니까? 농부 탓입니까? 농부 탓이죠. 근데 예수님 왜 저주를 해버린 거예요? 나무가 뭔 죄가 있다고? 농부를 탓해야지. 그렇잖아요. 우리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봐야 돼. 그냥 나무가 열매를 못 맺었으니까 나무를 적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나무에만 집중을 하죠. 근데 나무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무는 그냥 자라는 것밖에 없잖아요. 자기가 물을 자기가 줄 수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햇빛도 자기 마음대로 받을 수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돼요. 나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움직일 수 있어요? 오늘은 더우니까 저쪽에 가자. 그러면 나무가 이렇게 움직여. 가을이 되면 낙엽을 내가 붙들고 싶어. 그냥 초록색 계속 갖고 싶어. 근데 낙엽을 붙잡고 둘 수 있어요? 그리고 나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누구의 문제라고요? 농부의 문제. 그 농부가 그것을 제대로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걸 좀 보려고 해요. 원래 열매가 있어야 되죠.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잎사귀만 무성했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정상이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힌 뒤에 잎사귀가 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화과 나무 이렇게 있으면 열매부터 이렇게 자라요. 열매부터 자라고. 근데 그 무화과 나무가 그렇게 되는데 잎사귀가 무성했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죠. 열매를 이미 다 따서 먹었든지 아니면 열매가 제대로 안 나왔든지. 무화과라는 것은 꽃이 있어요, 없어요? 무화과는 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 없어요. 없어요? 무화과 나무는 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어요. 무화과 나무는 꽃이 있을까요? 무화과 나무의 열매 안에 꽃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는 뭐예요? 꽃이 있는데 안 보이는 거죠. 꽃이 있어요. 열매 안에 꽃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는 꽃이 없다는 게 아니라 꽃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를 말씀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럼 무화과 나무는 나무로서의 쓸모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도도 마찬가지죠. 포도도 나무로는 쓸모가 없어요. 보기에도 딱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원하는 건 뭐예요? 과실밖에 없어요.
근데 과실밖에 없는데 과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카시아 나무도 비슷하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런 나무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물론 백향목이라는 나무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뽕나무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나무들은요, 나무로서의 용도가 아니라 무엇의 용도? 열매로서의 용도를 말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러니까 나무로서는 부족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무화과 나무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열매잖아요. 근데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오직 한 가지만 보고 그것을 바라는 건데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도 뭘 타고 들어가셔요?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죠.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뭔가가 막 이렇게 대단해 보이고 멋져 보이고 막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막상 따져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뭐의 문제일까요? 열매를 맺으려면 뭐가 중요할까요? 능력? 아니면 많은 것을 갖고 있다? 소유? 아니면 외모? 가문?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비유가 되는 게 열처녀 비유. 열처녀. 슬기로운 다섯과 미련한 다섯. 여러분들은 그럼 또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슬기로운 사람입니까? 미련한 사람입니까? 미련 곰퉁이 같이. 그 미련 곰퉁이요? 야, 넌 진짜 지혜롭구나. 나는 그 지혜로움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당연히 슬기로운 사람이겠죠. 근데 슬기로운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과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준비죠. 내가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의 차이입니다. 내가 나중에 퇴직을 하고 그러면 내가 뭔가를 갖고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뭐가 있어요? 연금 있죠. 연금은 제대로 나오겠죠? 니네 때도 제대로 나와야 되는데. 연금. 그러니까 연금이라는 게 있으면 정말 좋아요. 연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기초연금이라 그러나? 나라에서 그거 주죠. 받으시죠? 네. 30 얼마인가? 그 정도 받으시잖아요. 몇 세대면 받으세요? 기초연금. 65세? 아직 뭐라 그런 것도 주고. 근데 사실 그것만 갖고는 어렵죠. 근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어떻게 내가 나중에 그러려면 무엇을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준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찬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세상 속에 살아가려면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럼 뭔 준비를 해요? 우리는 말씀, 기도와 말씀.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언제? 항상 계속 하는 거죠. 필요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계속. 매일의 삶 가운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어떻게 한다? 쌓인다. 여러분, 기도는 쌓입니다. 기도는 쌓인다고요. 말씀은요? 말씀도 쌓입니다. 여러분, 말씀 읽죠? 근데 생각이 나야 안 나요? 안 나, 하나도 안 나. 하나도 안 나는데, 그럼 없어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쌓여 있는 거예요. 어디? 나의 영 속에. 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잊어버린 것 같지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언제? 필요할 때 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내 심령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이 뭐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이 뭐예요? 뭘 되는 거야? 지난주는 알지니까 또 해가지고 모르는데 나도 몰라 도대체 모르겠는데 있는 거야. 내 마음속에, 내 영속에. 근데 이런 것들을 아예 듣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러면 정말 중요할 때에 그걸 못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이 무화과가 바로 그런 겁니다. 원래 열매를 맺는 나무인 거죠. 잎이 났다는 것 자체는. 근데 예수님이 딱 오셨을 때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타이밍이 좀 잘못, 아니면 다른 사람이 따먹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 무화과를 저주하기 위해서 하신 건 아니죠. 무화과 저주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깨달으라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다른 때는 뭐 있거나 없거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예수님이 딱 오셨을 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맡기려고 딱 하는 그 순간에 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럼 그 준비는 뭐예요? 뭐 갈고 닦아서? 뭐 점수를 한 80점 정도 맞아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준비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어떠한 일을 할 때에 공부를 할 때에 처음에 모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은 교회 없죠.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고등학교 3학년짜리 거를 우리 선행학습 할 때에도 모르는 걸 배우는 거잖아요. 여러분 배우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 지금은 모르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 내가 그것을 배워야겠다는 마음을 일단 갖는 거죠. 마음을 갖고 배우기를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준비가 된 겁니다. 예? 다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100이라는 이 게이지를 다 올려야 준비된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돼. 그래야 내가 할 수 있어. 만약에 피아노를 친다? 그럼 피아노를 치려면 야 그래도 예배 피아노인데 피아노로 하면 안 되지. 지니까. 우리 안 치는 게 뭐가 있죠? 기타로 합시다. 제가 치니까. 근데 기타를 치는데 기타 정도 치려면은 버클리움 정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죠. 그럼 몇 명이나 예배 때 찬양을 칠 수가 있어요? 처음에 배웠는데 잘 얘기도 하고 박자도 내 마음대로 치고 막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야 너 그 정도 야 무슨 그 정도 갖다가 찬양을 한다고 그래? 야 꺼져 그래요? 야 너 안 맞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그 기타를 잡는 그 순간 이미 나는 준비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잘 치고 못 치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죠. 아니 그렇다고 맨날 그 성의도 없이 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내가 성의 있게 하는데 안 되는 거야.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준비하고 그런 것도 필요한데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의 모습, 내 모습을 보면 뭐 큰일 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모습은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요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저 예화 거의 안 되는데 예화 한번 들으실게요. 여러분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들한테 여쭤보면 여러분 목사님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넣죠. 어떻게요? 전도사님 시키면 전도사님 시키면 저는 넣을 수 있어. 전도사님 시키면 내가 우스갯소리고 여러분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지 있어요. 넣을 수 있는 방법 코끼리를 준비하고요. 뭘 준비하면 되냐면 코끼리가 들어갈 만한 냉장고를 사면 됩니다. 그리고 문 닫으면 돼요. 여러분 코끼리 들어갈 만한 냉장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바로 나와요. 여러분 코끼리 냉장고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우리는 냉장고 하면 집에 있는 이거예요. 여러분 요만한 냉장고 생각하니까 코끼리를 못 넣죠. 아니 넣을 수도 있겠지. 코끼리 새끼 태어나는 애 갑자기 넣으면 되니까. 우리나라 머릿속에 그 생각밖에 없는 거야. 코끼리는 우리 집 냉장고에 못 넣어. 그러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코끼리 이만한데 냉장고에 어떻게 넣어? 냉장고에 넣는다니까요? 왜? 코끼리가 들어가는 냉장고가 있으니까요. 내가 갖고 있는 게 없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스케일이 달라요. 또 냉장고도 뭐 어차피 인간이 만든 거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 틀 안에 딱 생각해 빠져있는 거다. 고정화시키고 있어. 코끼리는 냉장고에 코끼리는 우리 집 냉장고에 그러니까 우리 집 냉장고에 못 넣는 거지. 냉장고가 있는데 굳이 전도단 시킬 필요 없어. 그 냉장고가 있는데 거기다 집어넣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화과에 있어서 열매인 거예요. 근데 언제? 내가 시장에서 그것을 먹으려고 할 때 있어야 되는 거죠. 열매가 있었다면. 만약에 그 중에 열매가 하나라도 붙어 있었다면 그런 얘기는 안 하셨을지도 몰라요. 근데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에 있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된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 영원토록 제자들이 물어보죠.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말랐습니까? 21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힘을 타지 아니하며 이 무화과나무에게 이건 일만 하리라 이 산으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아멘. 보세요. 무화과 나무가 마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된다. 네? 무화과 나무가 마른 이유는 뭐예요? 너희 믿음이 좋아서 기도 응답될 거야. 그걸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한 거는 열매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잘못 본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화과 나무가 맺혀진 게 없네? 그럼 열매가 없어서 마른 거네? 그게 아니에요. 그죠? 지금 말씀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럼 열매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주한 게 아니네? 잘못 알았네? 그래서 얘기하시는 게 뭐예요?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다. 그래서 뭐요?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된다는 거죠. 이게 기도. 읽어볼게요. 22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이거는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기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도하면 열매 맺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열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기도하면 열매 맺는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항상 살아갈 때에 열매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열매는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하고 열매를 맺고 그래서 당연한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에 집중해요? 잎이 무성하고 여기에 집중을 하는 거야. 원래는 뭐가 중요한데요? 열매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열매를 맺으려면 아까도 얘기했죠. 나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나무는 그냥 있는 거야. 그냥 자신의 정체성만 갖고 내가 나무인 거야. 이거 인식만 하고 그냥 살면 돼. 나머지는 다 누가 해? 농부가 하는 거죠. 농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럼 농부 잘못 아니야? 그렇잖아요.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농부에게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책임이 있으실까요? 없죠. 그러면 결국에 다시 돌아서 문제는 뭐냐면 이 나무가 인식을 제대로 못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는 크리스찬이잖아요.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으로 세상 속에 살아요. 크리스찬으로 세상 속에 사는데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인식하면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크리스찬이라는 걸 인식 안 하고 살면 크리스찬이 아닌 겁니다. 사람들에게 보일 때 내가 나 교회 다녀 이 사람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야? 크리스찬. 난 이 사람에게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전혀 안 했어. 그럼 뭐예요? 그냥 사람. 그러니까 제가 지나다니다 어느 모임에 가서 제가 목사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저를 뭐라고 불러요? 목사님이라고 불러요. 목사라고 부르지 않고 목사님이라고 불러요. 나이가 많으시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 얘기 없이 가면 어떤 나이가 좀 어린 분들은 형님이라고 부르고 잘 모르는 분은 두영씨라고 부르고 이렇게 불러요. 그렇게 불러요. 저는 이제 다양한 사람들 많이 만나러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그러다가 나중에 저는 제가 목사라는 얘기 잘 안 해요. 누가 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 처음에는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막 반말하잖아요. 반말하고 막 그러다가 하면 옆에 있는 분들이 목사님이세요? 아이고. 제가 교회 다닌다라는 걸 목사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 이상 그 사람들 제가 목사인 걸 모르죠.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는 그냥 일반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인지시키, 물론 성격이 막 안 좋고 막 나쁜 짓 하고 그러면 굳이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더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좀 못하고 그랬다면 그냥 일반인으로 사세요. 그래도 안 되니까.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고 잘 삽시다. 이게 낫죠. 숨기고 사는 것보다는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고 좀 더 조심하고 삽시다.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마땅히.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 그렇다는 거고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는 바로 그런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던 것은 그 나무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했던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앞으로 귀한 일들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고 이러한 것들을 믿고 나가는 것, 그것이 되어진다면 산을 들어서 바다로 던져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이 나의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을 보고 형편을 보고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을 수 없어. 이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걸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 그렇잖아요. 근데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코끼리를 넣을 수 있는 냉장고가 있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뭘 만들어내요? 코끼리가 들어갈 수 있는 냉장고를 만들어내면 되죠. 근데 믿음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전도사님을 시키는 거죠. 그럼 전도사님 죽는 거죠. 그거 어떻게 넣냐고. 아주 단순하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내가 이제 하면, 아까 했잖아요. 제가 기타를 못 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그럼 기타를 치긴 해야 되잖아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연습을 해야죠. 연습을 해야지 되는 거죠. 연습을 안 해. 연습을 안 해도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미 연습을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은 연습을 안 해도 되겠죠. 저도 찬양할 때 거의 연습 안 하고 있는데. 왜냐면 하도 이뻐. 매일 찬양을 매일 기본 5곡 매일 하니까. 그냥 매일이 아니라 매일도 몇 번씩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연습은 하긴 합니다. 연습을 안 하면 이상하게 부르더라고요. 지금도 못 치고. 가끔 가다가 제가 이상하게 부른다고 목사님이 늦게 와서 그렇다고. 그래서 아침 일찍 오셔야 되는데 늦게 와가지고. 제가 오늘 늦는 바람에 이게 지금 다 이렇게 꼬인 겁니다. 제가 어제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제가 준비를 다 해놨는 줄 알았어요. 주보고 뭐고. 근데 그게 아까 아침에 생각이 났네. 주보를 갖고 나오려고 했는데 없어. 이야, 참. 이런 일들인데요. 주보를 전도사님이 지켜있는데요. 근데 금방 하니까 제가 다 한 거죠. 금방 하니까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무언가를 할 때에 연습을 해야죠.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도 평소에 꾸준히 계속해야 합니다. 말씀 읽는 것도 꾸준히 계속해야 합니다. 내가 그냥 읽고 나서 바로 잊어버려도요. 많은 사람들, 내가 아무리 읽어도 생각도 안 나도 근데 뭐하러 해?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읽고 잊어버려도 또 읽고 또 잊어버리고 또 읽고 또 잊어버려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생각은 안 나는 것 같지만 어디에 있다고요? 나의 영 속에 쌓여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언제? 내가 필요할 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거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면 뭘 한다고요? 열매 맺는 삶으로 당연히.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열매 맺는 삶이 되려면 주님과 동행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면 되는데 그동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요. 산더러 바다에 던져질 것이다. 던져진다는 그 믿음이 있다라면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해요. 길거리에 가다가 열매 없어서 무화과 나무 죽여버렸네. 야, 너도 똑바로 하면 죽인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야, 너 열매 안 맺으면 메말라서 죽인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안 좋은 쪽으로 항상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좋은 쪽으로 해석하셔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세상 속에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